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하는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노래하는 계절 가을입니다. 내일 모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족 고유의 명절이고 대보름인 한가입니다. 보통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국민의 약 70%에서 80% 이상이 고향을 방문하며 민족 대이동의 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예전과 같은 명절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서 고향 방문 자제를 거듭 요청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가족, 친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년과 같은 명절 분위기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을 찾고자 합니다. 왜 사람들은 고향을 찾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태어난 그리고 자라난 곳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그 그리움은 깊어져 갑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고향지향적인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못지않은 민족이 있는데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해 주는 말이 애굽 땅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성공하라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우리 고향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축복을 하며 그러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고향 땅 선조들 곁에 묻어다오라고 창세기 49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요셉도 똑같은 유언을 하였습니다. 고향은 왜 인간의 삶에 그토록 환상의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고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향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람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고향이 있고 다만 그 고향에 대한 이미지와 느낌이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고향을 동경하고 또 고향에 대한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자들이 고향을 예찬하고 또 많은 가수들이 고향을 노래하고 또 많은 시인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연을 시로 쓰고 있습니다. 고향은
모태와 같습니다. 고향은 헬라적 개념과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헬라적 개념은 부성적인 것에 반해서 히브리적 개념은 모성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란 히브리 단어로 샤다인데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을 부를 때, 고국을 부를 때도 아비부자 부국이라 하지 않고 어미모자 모국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소 본능을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고향이란 돌아갈 곳, 또 자기의 출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굴 앞에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수천 수백 킬로를 날아가서 풀어놓아도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새들도 수천 킬로를 날아서 정확히 자기가 살던 곳을 찾아갑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강원도 남대천에서 태어나 이제 바다로 간 연어들은 태평양에서 몇 년 동안을 살다가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남대천을 다시 찾아와서 산란을 하고 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보면 기소 본능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이 고향은 타향에 간 사람들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환경과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부모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고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지극한 사랑으로 사람에게 길러주는 분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고 나라가 있다고 해서 모두는 아닙니다. 또 하나 고향이 있어야 합니다. 고향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나 바람에 나부끼는 뒷동산의 풀 한 폭이 그리고 팔베개하고 드러눕던 양지 바른 그런 언덕, 친구들과 뛰놀던 그런 운동장, 그리고 정다운 이웃들, 이런 것들이 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용서와 화해가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서 살아온 지가 헐로 20년이 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고향을 찾아오고 싶어서 고향을 오게 됩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렸고 재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20년 세월이 지나도록 형 에서는 여전히 야곱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미움이 끝이 없어 복수하고야 말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진퇴양난의 형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새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야곱,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이름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고향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출발하는데 놀랍게도 에서가 먼 곳에서 보고 달려와서 얼싸안으면서 용서해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한 형제가 이제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고향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향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그 험악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찾아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잘 살려고 갔다가 오히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 여전히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라고 반겨 맞아줄 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쳤으므로 내 인생은 마라가 되었으니 이제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쓴 인생이라고 불러다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품어주는 고향,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미는 자리를 잡게 되고 그의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잘 봉양함으로 정말 멋진 남편감을 만나서 그는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그들은 그 바벨론의 강가에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없죠. 시편 126편 1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그때의 그 광경은 꿈꾸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리라 하면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고 듣기 싫어서 아비가 없는 먼 곳으로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고 난 뒤에 그가 돌아갈 곳이 바로 아비 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를 끌어안고 그리고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나그네, 이것은 바로 임시로 거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나 나그네는 돌아갈 나라가 있고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과연 나그네인 것이 분명하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세상의 지혜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지만 결국은 모르겠다는 답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말해주는 유일무이한 인생 지침서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첫째, 정처가 없다. 사는 것이 고향이라고 할 만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살아갑니다. 제주도 사람이 대전 와서 살 줄이야.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 줄이야. 몰랐죠. 정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림자 같아서 머무를 곳이 없대. 여기가 내가 거처할 곳인가 했더니 이사를 수없이 다닙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은 괴로운 생활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 130살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다른 조상에 비하면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 살아오는 동안 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짧은 인생을 복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내 살아온 거 책으로 쓰면 두세 권은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네 살아가는 거 다 글로 쓴다면 한도 없겠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원치 않게 물질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의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 광풍도 만나기도 하고 환경의 광풍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는 더워도 죽겠네, 추워도 죽겠네, 그냥 죽겠네가 입에 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나그네 인생길은요 짧습니다. 그런 세월도 왜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그 고통의 세월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런 것도 빨리 지나가고 좋았던 것도 빨리 지나가고 벌써 50살, 벌써 60살, 벌써 70살, 벌써 80살, 벌써 가셨군요. 욥기서 7장 6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보냈다. 배틀의 북보다도 빠른 내 인생길 되돌아보니까 소망도 없이 그럭저럭 그때그때 살았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내가 이만큼 살았다, 그 세월 동안 내가 자랑할 것은 결국 수고하고 슬픈 일들 뿐이고 그런 인생도 신속하게 갖고 우리가 날아가는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쉽게 지나가고 맙니다. 그 인생, 저는 오늘 지금은 본향을 사모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두 고향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에 있는 고향이죠.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곳, 그에 대한 추억이 있고 그리고 자연의 정치가 있고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이 있고 먼저 태어난 형제, 나중에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죠. 그것은 앞서 잘 말했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 중에 고향의 고향, 고향의 고향인 원래 고향,
본문 15절 16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바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전 설날 아니면 추석 때 고향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옛날에 그토록 좋았던 그랬던 산과 들녘이 그대로 있던가요? 즐겁게 뛰놀던 골목길은 그대로 있던가요? 웅장해 보이던 학교가 초라해 보이진 않던가요? 다정하게 놀던 친구들은 그대로 있던가요? 육신의 고향은요, 100%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넓게 보였던 학교 운동장, 그렇게 커 보였던 학교들이 너무 초라하고,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이 온데간데 없고, 태반은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몸만 내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근심된 일도 많고 평안치 못한 일도 많고 참 평안이 없어요. 아픔과 고통 위에 바람이 끊임없이 부는 곳, 죄악이 나를 유혹하는 곳.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죠. 이제 묵은 짐을 내려놓고 다시는 죄의 유혹이 없고 죄 때문에 방황할 일이 없는, 거기에서 길이 살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샤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철학자죠. 세계적인 지성인이고 그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옹호하는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1980년 봄, 그가 75세 되던 해에 그는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해서 외쳤지만은 죽음의 공포 앞에 서자 그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면서 정말 심하게 말하면 발악을 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언론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떠듭니까? 자유를 그토록 부르짖던 샤르트르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냐고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샤르트르가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 공포에 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독일의 본 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감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날이 자기 마지막인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갇혀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지극히 평안합니다. 나 먼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샤르트와 보네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랑과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머무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서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80을 사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90을 사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100세를 사는 사람은 10,000명에 몇 명 정도입니다. 100세 사는 사람이 조금 옛날보다 많아졌을 뿐이지 모두가 80, 90, 100세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여러분도 사셔야죠. 사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본향, 더 나은 본향, 고향의 고향, 그 고향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은요, 첫째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일정한 정착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남의 땅에 머물고 사는 사람입니다. 외교 대사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목적이 없이 태어난 것은 없어요. 더군다나 사람은 목적 없이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목숨 그거 다 바치겠다, 그런 각오였죠. 사명의식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 투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있고 그리고 도적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뜯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축왕들이 재테크하는 방법 별 수 없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축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아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당장 캐세라세라로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지도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전에는 지금 잠깐 참자, 지금 조금 허리띠를 졸르자, 그러면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는 미래를 땡겨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미래가 뭐고 지금 그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저축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저축을 해야만이 찾았을 게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저축한 게 없으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는 사람은 손 내밀 곳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잘 저축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순종을 저축한 사람은 이삭이고 축복을 저축한 사람은 야곱이고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저축한 사람은 다윗하고, 진실과 전심을 저축한 사람은 히스기야고, 그리고 교육을 저축한 사람은 요게벳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저축을 해놓으면 반드시 찾았을 때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축하고, 주의를 저축하고, 기도를 저축하고, 헌신과 봉사를 저축해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받아 쓰는데 정말 아무것도 저축한 것이 없으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개털 모자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저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과 나그네는 바람 부는 대로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장막 생활을 해나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미련해서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저희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건 우리 번역이지만 기뻐하시고, 그런 뜻이죠. 그죠?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자식의 자랑스러운 자식이면 얼마나 기뻐해요. 그러나 속썩이고 사회적으로 악을 끼치고 그런 자식 같으면 부끄럽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면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좋아하셔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 한 성을 내가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시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내가 상속할 그 찬란한 영원한 천국의 성,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그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섬김, 나의 충성, 나의 찬송, 나의 기도가 다 내가 보내는 보물이 되어서 하늘에 쌓아놓은 분량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영광, 그 칭찬, 그 존귀, 그 감격, 그 감동 말할 수 없죠.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고향도 우리가 가야 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한 성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고 그 천국의 상속자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